안녕하세요.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 네 번째 공부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바울의 동선을 따라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우리가 바울이 출연한 장소를 다마스커스의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어요. 시리아 내륙 지역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파 활동가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은 일종의 예수 운동의 선교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동쪽으로 연결되는 교도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반대로 안티오키아는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중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도보라면 다마스커스는 동쪽으로 가는 교도보인데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년 남짓 활동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록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동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사회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너무 좋겠으나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늘 편지를 쓰는 사람이니까 거기서도 뭘 썼을 것 같죠. 그런데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어쨌든 다마스커스에서 시작된 바울의 행보는 그리스도 예수 운동 활동가로 전향한 이후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했다. 아라비아는 아마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바르나바를 만납니다. 우리 그 개역성서나 세번역성서는 바나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바르나바를 만났고 이 바르나바는 아마 1세기 중반 무렵에 모든 예수 운동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대에는. 근데 이 바르나바를 만났고 그 바르나바에 의해서 컨택이 된 거죠. 그래서 안티오키아로 갔고 안티오키아의 이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타르소스, 우리 성서 개역 성서나 세번역에서는 다소라고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갔죠. 이 지금의 튀르키아 지역의 남동부 지역, 그러니까 안티오키아가 시리아와 튀르키아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라면 튀르키아적으로 넘어간 바로 그 남쪽 쪽의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길리기아인데 그 길리기아의 주도가 타르소스예요. 제법 큰 도시인데 이 타르소스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바울을 흔히 타르소스의 바울이라고 부르죠. 바울의 고향이 타르소스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해석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고향이 타르소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타르소스는 바울의 고향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안티오키아가 되게 유명한 교회니까 안티오키아 입장에서 타르소스로 파송한 바울이라는 의미에서 타르소스의 바울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그것이 후대로 가면서 타르소스의 바울이 이제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이삭이거든요. 아들이란 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타르소스의 바울, 나사렛의 예수 이런 것처럼 이제 지명과 연결돼서 사용된 바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타르소스의 바울이 된 거죠. 네, 타르소스라는 바울은 아마 안티오키아에서 파송된 지역이었고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다시 바르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안티오키아로 돌아왔어요. 사실은 내막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서 뭔가 바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아마 바르나바가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을 데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제 타르소스에서 안티오키아로 와서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기에 바울은 중간 활동가로 상당히 이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의 예수파 공동체로부터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예수파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왜냐하면 안티오키아는 이제 예수라는 이제 그 예수를 메시아 예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메시아가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바꿔서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쓰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을 안티오키아의 회당뿐 아니라 안티오키아 지역사회에서 하도 그들이 유명해서 그리스도 사람들이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어떤 경계가 명확한 교회나 종교 집단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계 혹은 그 가나안계 이민자들의 커뮤니티가 회당인데,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부르는 대표적인 명사, 고유 명사처럼 그리스도인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안티오키아는 고대 로마, 이 1세기 중반 무렵에 고대 로마의 3대 도시에 속할 만큼 대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그게 성공을 거뒀는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원리주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진원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얘기하면 다 원리주의자처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는 소수고 대다수는 원리주의자는 아닌데, 그런데 원리주의자들이 너무 눈에 띄는 활동을 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다 원리주의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계 이민자들 중에서도 원리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원리주의 운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야 중심주의자들 또는 예루살렘 중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로마 사회는 유대아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아인은 지역 출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리주의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한 거죠. 바울의 용례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유다이오이, 유대아인들이라는 말 속에는 유대아 원리주의자라는 용례로 쓰인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을 통칭할 때 쓰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원리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던 시기가 1세기 중반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테반이라는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가 서기 37년쯤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 무렵에 그 사건이 한 계기가 되면서 유대야 원리주의 운동이 막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리주의 운동의 초점은 식민지에 있는 이들이 외세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외세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그들과 접촉하는 거,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 그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거 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유대 원리주의 운동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런 운동가들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그들을 이제 유대야 극단주의자라고 부릅시다. 유대야 극단주의자들이 막 활개치고 다닐 때 예루살렘 전체도 원리주의자가 전체는 아니지만 그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수는 그런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파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세의 침탈을 받아서 식민지 상황에서 곤욕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외세, 그때 로마죠. 로마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시리아, 팔레스티나가 로마의 하나의 속주거든요. 그 속주의 수도가 안티오키아예요. 그 안티오키아는
예루살렘의 원리주의자들 눈에 볼 때 그건 그냥 로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너무 불온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원리주의자들은 안티오키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삐딱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파들은 원리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로마의 주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마치 누구죠? 그 아시리아 때 예언자인데 요나.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그게는 이제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 무도한 침략자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편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예수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수파 입장에서 볼 때 안티오키아에서 그 그리스도파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뭔가 불온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수파에서 잘 모르는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움을 받았던 우리가 가서 가르침을 주자. 이런 취지의 선교사를 파송을. 그때 파송된 선교사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티오키아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키아에는 안티오키아 교회의 입장이 있고, 또 안티오키아에도 원리주의자들이나 원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갔으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입장이 나뉘어져 있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밥상 공동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가 난처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강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르나바는 자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네 주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 그렇지만 다른 입장 가진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르나바도 그 밥상 공동체에서 이제 자리를 피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중간 지도자쯤 되는 바울은 그런 어떤 외교적인 거는 잘 몰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 받은 상처가 중요하죠. 바울이 이제 길길이 뛴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아마 셌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바르나바와 베드로는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최고 지도자고 바울은 이름이 알까 말까 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속만 탔겠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안티오키아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르나바가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끄러운 걸 무마시키려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팀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부터 이제 바울은 제일 처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튀르키아의 내륙 중원지대인 이제 그걸 갈라티아라고 그러는데 갈라티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지나면 마케도니아 이제 발칸의 북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칸의 남쪽인 아카이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야기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계속된 선교 여정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선교 여정의 출발점에 약간 바울의 선교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우화가 들어가요.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키프로스 선교예요. 저기 지도 보시면 노란색 지도 보시면 섬이 하나 있죠. 섬이 키프로스예요. 지금 여기가 교육이 발달해서 거기 유학 간 사람 많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요새 또 거기가 석유가 나와서 그쪽 지역에 또 산유국이 돼서 약간 부유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와 전쟁하고 또 시리아와 이렇게 저기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이란과 전쟁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된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긴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은 좀 폭격도 당해보고 본토가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중국적자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가 특히 이제 이중국적자는 좀 약간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들 상당수가 다른 나라로 전쟁을 피해서 갔는 그런 러시가 있대요. 그 중에 상당수가 키프로스로 갔답니다. 네, 그런 지역 키프로스인데 이 키프로스의 바울이 이제 바르나바 선교팀이 바울과 바르나바 뭐 실라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로. 근데 이게 압축적 이야기인데 이 압축적 이야기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키프로스 섬의 통치자는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 통치자인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 마고스가 있어요. 마고스는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번역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동방의 마고이예요. 마고스의 복수형이 마고이거든. 동방의 마고이를 박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제 천체를 통해서 점수를 펴는 사람들을 점성술사라 그러나? 그러니까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키프로스 섬의 통치자인 바울 옆에 마고스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마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르 예수야 이름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이름인데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란 이름이에요. 되게 상징적이지. 예수의 아들이 이 통치자 바울의 측근 인사인데 그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해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아들 바르 예수를 극복함으로써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키프로스 선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을 넘어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파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키프로스 선교 얘기인데 그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저 지도에서 페르가라는 항구 도시가 보이죠? 네, 여기 표시해 주죠 커서로. 그 페르가로 가요. 근데 페르가로 가게 되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바울과 바르나바의 관계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바울과 요한의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과 바르나바의 관계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키프로스 섬에 들어갈 때 바울이 아니야.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파울로스. 근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바울은 헬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하고 하면 떠오르는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베냐민 부족 사람인데 사울도 베냐민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부족의 가장 전설적인 영웅과 바울을 연결시켜서 바울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후대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울은 사울이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을 안 써.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그러면 그럴 때 좋은 말이 내가 원래 본명은 사울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후대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설화일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키프로 섬에 들어갈 때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섬을 나올 때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그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관한 건데 두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바울과 바르나바가 원래 바르나바와 사울로 표기가 됐어요. 계속. 그러다가 페르가로 오자마자 바울과 바르나바로 표기돼. 바울이 이름이 바울로 됐다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순서가 바르나바보다 앞에 나와요. 사실 처음에는 바르나바의 선교 보조자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르나바가 선교 팀장이고 그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길 나오자 그가 지도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닐 거예요. 거길 나왔다고 금방 바뀔 수는 없겠지. 근데 상징적으로 이제 바울 설화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영웅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바울 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행전은 바울 영웅설화인데 그 바울 영웅설화는 바르나바보다 바울을 더 위대한 인물로 보는 거죠. 실제로는 바르나바가 더 유명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바르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관한 첫 번째 얘기고요. 페르가로 갔을 때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바르나바 선교팀의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르나바가 이끄는 선교팀이 페르가로 왔을 때 그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간을 좀 앞으로 가서 이때는 이제 40년대 말쯤 될 텐데 40년대 초쯤으로 보이는데 예루살렘 초에서 중반 정도였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근이 일어났는데요. 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지도자가 40년대 중반이 초에서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44년도까지 그러니까 통치자 이게 그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통치자였는데 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통치자가 있던 시기가 41년에서 44년이거든.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서 대기근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흉흉해지겠지. 고대 사회에서 대기근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면 통치자를 목을 베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아그리빠가 기지를 발휘해. 이 아그리빠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술실에 있는 그 아그리빠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그 사람 꽃미남 아그리빠. 그 사람은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 아그리빠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온 아그리빠 헤롯의 손자인데, 이 아그리빠는 이제 대기근이 일어나자 공안 사건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어떤 놈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하듯이. 그때 지목된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파예요. 그래서 대검거령이 내렸고 그 대검거령 과정에서 가버나움 출신의 지도자 야고보가 체포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참수형으로 처형당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체포됐어. 근데 베드로는 탈옥을 했대. 그럼 이제 탈옥한 얘기예요. 탈옥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파들이 숨어있는 어딘가로 가는 거야. 숨어있는 어딘가가 어디냐면 마리아라는 여성의 집이에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성의 아들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야. 이때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르코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처럼
이 집도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다 잘 썼다는 얘기겠지. 근데 또 그 집을 보면 이름이 종이 있는데요. 여자 종이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라는 이름을 제가 찾아봤어.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 있네. 했더니 신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가진 종이 있어. 여러분 그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는 천민계층일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인데 그 정조가 그 이름이 뭐더라? 화성 그 뭐죠? 수원성이 화성인가? 화성 건축을 하고 나서 그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건축에 관한 기록들을 다 남기면서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양반만 적은 게 아니고 상민들, 천민들까지 적어 놔요.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어. 이름들이 천민들의 이름과 서천민이나 평민의 이름과 양반의 이름이 너무 달라. 양반의 이름은 누가 봐도 멋있는 한자 이름이야. 천민의 이름은 그냥 뭐 소똥이, 개똥이 이런 거야. 속꽃 무슨 꼬챙이 뭐 이런 거야 이름이. 그런 이름이 천민스러운 이름이 노예스러운 이름인데 이 여성은 신의 이름을 가진 노예야. 그러면 어쩌면 이 여성은 노예가 될 때 어느 전쟁에서 진 나라의 귀족 출신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의 노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노예는 값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 노예를 두고 있는 집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되게 계층적으로 높은 계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파가 집단으로 응거할 수 있었다면 집도 컸겠죠. 또 응거했는데 아그리파 1세가 그 집을 수색할 수 없었을 만큼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집에 숨어들었는데 그 집의 아들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은 헬라어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티오키아로 파송될 때 베드로가 가버나움의 어부 출신이 헬라어를 뭘 알았겠어요? 뭐 안다면 우리가 영어에서 굿모닝 뭐 해브 나이스 데이 뭐 이런 거 아는 정도겠지. 두 마디 이상 못하는. 그런데 선교사에 뭔가 설득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녔었던 예수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상징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이 안 돼. 저도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막 영어로 복음을 전한다. 뭘 전할 수 있겠어요? 웃구만 있겠지. 그럴 때 통역자가 필요한 거지. 아마 마가로 불리는 요한은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나바가 선교팀을 조직해서 갈 때 바르나바 선교팀을 따라갈 만큼의 군번이 아니야. 군사주의적인 언어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위상이 아니야. 베드로는 너무 높아. 바르나바랑 거의 견줄 만한 위상의 사람이 바르나바 팀에 따라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따라간 것 같아. 마가로 불리는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자로 따라갔는데 바울이 너무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자 그 선교 이후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그 팀에서 이탈해서 베드로한테 갈 법하잖아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을 테니까.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버려. 자기 집으로. 엄청 삐진 거지. 정말 화가 난 거죠. 진짜 이제 이 안티오키아하고는 내가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쪽을 바라보고는 내가 소변도 안 본다.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배려하고자 했었던 바르나바에 있어서는 난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트러블 메이커였고 그런 상황이 바울 선교의 이제를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오늘 내용으로 갑시다. 자, 여기 도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옆에.
지도랑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보이시죠? 자, 이 도표에 보면 왼쪽 위쪽에 팜필리아의 페르가에서 그 옆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이고니온에서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에서 루가오니아의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티오키아로 페르가로 왔다가 거기서 아탈리아인가요?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티오키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 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도로 가서 봅시다. 자, 페르가에서 안티오키아로 갔어요. 이 안티오키아는 시리아 안티오키아가 아니고 팜필리아의 안티오키아예요. 거기에서 루스트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거기서 안티오키아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트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페르가로 와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는 지도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예요. 거기에서 안티오키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이제 다시 지역으로 갔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도표에서 위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안티오키아 좀 커서로 안티오키아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요 지역이 어디냐? 갈라티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그 갈라디아서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갈라티아냐? 프랑스 지역을 고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갈리아라고도 그래요. 근데 갈리아족의 일부는 영국으로 이주해 가요. 갈리아족이 켈토이라고도 불렸거든요. 라틴어로. 근데 그들이 영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켈트족이 돼요. 켈트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튀르키아의 중원 지역으로 와서 정착하게 됐어요. 그 지역을 갈라티아라고 불렀어요. 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북서 지역에 있는 폴란드 접경 지역으로도 가요. 거기도 갈라티아입니다. 근데 그쪽 말로는 할리치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명들은 갈라티아, 할리치나, 갈리아, 고울, 켈트 이게 다 갈리아족의 이주와 연결되어 있는 명칭들입니다. 근데 그런 갈리아족이 이주해서 이제 정착했었던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인데 그 지역으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한 얘기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활동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 키프로스 섬의 얘기처럼 뭐가 바울이 이렇게 주목받는 행동이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함이죠. 그 얘기를 다루는데 그 얘기를 사도행전이 되게 흥미롭게 보여주는 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얘기를 길게 다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는데요. 우선 안티오키아가 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도 있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도 있고 뭐 그런 헷갈리시죠?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원래 마케도니아의 정복군주인 알렉산드로스의 휘하 장군들이 알렉산드로스가 단명하잖아요. 그 휘하 장군들이 나라들 이제 여기저기서 나라를 차지하면서 제국을 건설하던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 부르거든. 근데 그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집트를 본거지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 마지막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니까.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예요. 여자 군주가 된 거죠. 남자 상속자가 없었던 탓일 거예요.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이집트를 본거지로 하는데 그 나라의 창건자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에요. 알렉산드로스를 따라다녔던. 근데 또 다른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제국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통상 셀루쿠스 제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셀루쿠스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도
또 정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도시들을 세우는데 이 셀루쿠스 1세인데 그 사람이 셀루쿠스 1세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예요.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이름으로 안티오키아, 안티오쿠스의 도시라는 뜻의 안티오키아라는 이름을 지어요. 이게 도시는 이렇게 여성 어미를 붙이잖아요. 안티오키아 여성 어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가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게 이집트의 프토레마스 제국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을 정복하면서 여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어요. 대략 70개 정도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대요. 그 중에 살아남은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렇게 이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카이사리아, 빌립비의 카이사리아라고 부르거든요. 필립이라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의 카이사리아예요.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르를 기리는 도시죠. 또 빌라도가 그 팔레스티나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야, 이두메 지역에 프로콘술 통치자였을 때 이 사람이 주둔하고 있던 데가 카이사리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의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가 카이사리아예요. 아까 아그리파 1세도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카이사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카이사르를 기리는 도시죠. 그렇게 이름을 갖고 만든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가 피시디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티오키아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4쪽에 보면 제가 인용 구절이 있는데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회당 모임이 끝나자, 이게 안티오키아의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얘기인데 회당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르나바를 따라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아 사람들도 있고 유대아교로 넘어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회당 모임, 회당에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의 모임이죠. 모임 끝났을 때 이제 바울이 막 뭐라고 강연을 한 것 같아요. 주장을 뭔가 그냥 뭐 강연이라든 뭔가 큰 소리로 뭔가 막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뭔가 매력이 있었겠지.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로 넘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아 사람들은 유대아 극단주의자들이라는 뜻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계 이민자들 중에 바울의 말에 공감을 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흥미로운 건 유대교로 넘어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유대교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얻고 있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 4개의 단어죠. 이 4개의 단어는 원래 뭘 번역한 거냐면 그 밑에 세보메노이 프로셀리톤이라는 단어 있죠. 이 두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 근데 세보메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셀리토는 이제 형용사형이거든요. 프로셀리토는 세보메노이를 수식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원래 그런 프로셀리톤의 명사형은 프로셀리토이라는 복수형 단어인데 이것은 개종자 혹은 전향자라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이 세보메노이와 프로셀리토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따로따로 쓰이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게
아프로디시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굴된 비석인데요. 그 다음 장에 지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보이죠? 튀르키아에서 서부 내륙 지역에 아프로디시아스라는 도시가 있죠. 지금 튀르키아 여행하시는 분들을 아프로디시아스 같은 데 여행 가시면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 보면 유대교 회당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비석, 3m짜리 비석이 하나 쓰러져 있는 비석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뭔가 막 이게 쓰여져 있는 것 같죠, 글씨가. 거기가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요.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126명의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126명의 사람이 이름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분류가 돼 있어. 세 개의 범주로. 하나는 유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이민자들, 그러니까 혈통이 이스라엘계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부류는 그 테오세비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테오세비오이 그죠 나오죠? 이 테오세비오이가 세보메노이하고 그냥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테오스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세비오이, 세보메노이 비슷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테오세비오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단어예요. 그런 단어와 그다음에 개종자는 프로셀리토이예요. 위에서 전향자, 개종자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예요. 여기서는 분류가 돼 있어. 다르게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 명단 126명의 명단 중에 테오세비오이, 개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테오세비오이가 무려 43%나 돼요.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러면 프로셀리토는 얼마나 되느냐? 예, 2% 돼 있나요? 예, 약 3명, 달랑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가 확연히 다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면, 테오세비오이 또는 세보메노이, 전향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 도시의 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은 중상위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요. 실제로 이 아프로디시아스의 그 테오세비오이 중에는 이들이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었죠? 54명이잖아요. 이 54명 중에 무려 9명이 원로원 회원이에요. 도시의 최고 귀족 회의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층의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분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프로셀리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근데 간혹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졸부. 그러니까 막 정당하지 못한 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있냐면, 고대 지중해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계 회당이 비교적 많은 이제 지중해 사회가 상당히 인구 이동이 많아요. 그 헬레니즘 시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민자 도시 같이 이민자들이 되게 많은 도시들은 전통적인 치안 체계가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그들이 자치 조직을 만듭니다. 뉴욕에서 그런 자치 조직으로 유명한 게 뭐예요? 마피아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집단의 안전을 이제 이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로비도 하고 기부금도 많이 바치고 막 그러면서 인정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로마 시대나 헬레니즘 시대 때 많은 그런 자치결사체들은 좀 유력한 자치결사체가 있고 유력하지 않은 자치결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온 자치결사체가 되게 유명했어요. 많은 도시들에서.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민들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해. 왜냐하면 어떤 때는 토착민보다 더 특권을 누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치결사체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렇다 할 자기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힘없는 이민자들일 거 아니에요. 프로셀리토이드입니다. 대개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개종자로 들어와서 그 집단의 종교나 문화에 아주 충성스럽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프로셀리토입니다. 개종자. 반면에 세보메노이 또는 테오세비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그 토착 지역의 엘리트로 이 이민자 공동체와 친분 관계를 뭐 혼인 관계를 맺든 아주 친하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해줘. 또 공동체 그 집단에 가끔 집회도 참여해서 그 집단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면 그 집단에 대해서 옹호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테오세비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보메노이 프로셀리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했을 때는 이들이 이제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한 거죠. 유대인과 비유대인 뭐 이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인 뭐 이렇게 편의상 얘기합시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에게 공감을 표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갈라티아 지역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되게 중요한 그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5쪽에 성서 구절이 나와요. 그거 좀 볼까요? 자, 그건데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고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요셉을 낳고 요셉과 12아들을 낳고 뭐 요셉은 뭘 낳고 뭐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루가에도 나오고. 그게 뭘 뜻하겠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혈통적 계보를 반추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노예나 자유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뒤집어질 얘기죠. 그러면 계속 족보를 반추했던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들으면 길기는 알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족보를 이게 막 그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 막 여러 종족이 사는 도시에서 그런 족보를 따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뭐
거기엔 여성 지도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상속자 중에 남편이 일찍 죽어서 여자가 상속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상속자인 경우 그 친척들이 그 여자의 상속자 지분을 뺏으려고 막 뭐 그 형수님이 딴 남자가 바람났다라고 막 기소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들과 남성들 간의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바울 공동체는 배우지 못한 여성들도 막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자들과 막 대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제일 뒤집어질 얘기는 노예와 자유인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50년대란 말이에요. 기원전 70년대인가 스파르타쿠스 반란 있잖아요. 3차 노예 반란인데 노예 반란이 이 3차에 거쳐서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 때는 로마가 무너질 뻔했어. 그 플루타르쿠스 영전에 보면 로마가 아예 그냥 진짜 로마 이 위대한 로마가 노예들에 의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였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노예들의 반란이 심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많은 도시들에서 오클로스들이 이제 막 정치에 참여하면서 막 그 도시의 문화를 전통적 문화를 막 해집고 다니고 문화를 막 깨트리고 막 그런 일들을 접하면서 그 도시의 지식인들이 이제 오클로크라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우정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치즘 같은 이제 그 나치가 막 등장했을 때 그 배우지 못한 대중들이 막 히틀러를 지지했거든요. 그때 보네퍼 같은 지식인들이 엄청 깔봤거든. 배우지 못한 것들이 뭘 하느냐 이런 취지.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지식인들은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 슈미츠 같은 사람들은 흔들림과 떨림인가 뭐 이런 말을 쓰면서 대중의 흥분이라는 걸 중요시 여겼거든요. 지식인들은 그거를 광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시절에 많은 로마의 지식인들이 오클로크라티아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자유인도 노예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도시의 엘리트층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어질 일이죠.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 혁신파 또는 헬라주의자, 여성주의자 이런 약간 진보성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막 그러면서 주목하게 됐을 거예요. 바르나바는 그것까지 과감하게 얘기 못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 이제 보역 갈등, 성별 갈등, 그다음에 어떤 종족 갈등이 막 일어나서 이제 바울은 일종의 트러블 메이커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바울을 시비 걸고 또 심지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저놈 잡아 죽여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포커스는 절반은 앞에 얘기했고 이제 절반의 시간을 오늘 얘기를 할 만큼 오늘 빨리 끝나는 얘기인데 이제 유대야주의자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바울과는 반대편의 입장을 갖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강조했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일단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이 받겠죠. 남자들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노예들은 할례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날과 달과 해의 절기를 지켜요. 날과 달과 해의 절기를 지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예루살렘 순례예요. 가장 위대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이 알렉산드리아, 비시디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럼 거기까지 누가 갈 수 있어? 거기까지 갔다 올 만큼의
비축된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노동을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여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비도 또 자기의 그 어떤 일종의 노동의 공백도 다 견뎌낼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도 예루살렘에서는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아주의자들, 유대아 원리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날과 달과 해절기를 강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계 커뮤니티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개종자들을 아무나 안 받겠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진짜 개종하려면 절대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아마 그런 주변 사람들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난민 사역, 이민자 사역, 빈민 사역자가 바울이었던 거지. 이스라엘계 커뮤니티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민자들, 가나안 이민자들이 어느 지역에 모여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의 도심에 가까운 쪽은 아마 중상위층들이 살았을 거예요. 변두리 쪽은 중하위층들이 살겠죠. 중하위층들 사이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더 변두리의 어떤 데서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극빈자들의 구역들. 제가 마르세유라는 도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르세유라는 도시는 16개 구가 있어요. 16개 중에 15구, 16구는요. 도시 자체가 막 시커매. 난 못 들어가 봤어. 사진만 봤어. 거기는 경찰이 정복 입고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르세유에는 그 남부 마르세유, 북부 마르세유 이게 두 명의 시장이 있는데 15구, 16구가 북부 마르세유에 있거든요. 북부 마르세유 시장이 당국에 군인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15구, 16구 치안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500개의 마약 제조업체가 있대요. 아프리카에서 유입해 들어온 마약들을 제조해서 유럽 각처로 보내는. 그러니까 범죄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안이 필요한데 경찰이 못 들어가니까 군인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도시이거든요. 그런 도시의 한쪽 구석에는 그런 이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 가서 있었던 것 같아. 이스라엘계 이민자 집단들 사이에서.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할 때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공감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공감하고 야, 저 사람 말을 좀 경청해 보자. 나는 저 사람 지지해. 저 사람이 예수를 얘기한다면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존중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선교였단 말이에요. 그런 운동이 바로 바울이 운동이었고 그런 바울의 운동의 색깔이 갈라티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보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제 얘기 전부입니다. 일단 어렵지는 않으셨죠? 네. 대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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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건 제가 책으로 쓰고 글로 드리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냥 이런 뉘앙스를 염두에 두시면서 성서를 자기가 읽고 자기 상황에서 다시 해석하면 그게 좋은 해석이 거죠. 이런 역사적인 정보는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업이 되게 좋은 게 어쨌든 유대계 계파에서 유대계 일종의 그리스도교가 계파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인데 사실 우리는 이 과정을 잊고 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분리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와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왔다 했잖아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시기에 등장한 종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종교권에서 분지로 이렇게 나온 종교 운동인데, 그러니까 서로 같은 종교인데 어쩌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로부터 벗어나서 성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바울의 이런 급진적 평등 운동을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트러블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요 유대교 안에서도 기존의 방식대로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사람들과 바울의 또 갈등이 있고, 또 바울이 이런 스타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그 커뮤니티에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도 모일 때 또 세계관이 또 다르니까 쓰는 언어나 문화나 사회적 지위나 소유하는 거에 달라서 필연적으로 바울의 편지 글들에 오는 그 갈등에 관한 부분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다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신앙 운동이면 다른 세계관들의 충돌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있다면 이렇게 잘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피드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바울을 좋아해서 이제 바울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옳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울이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좋으면 뭐가 나쁜 점도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시대 안티오키아에서 있었던 회식 논쟁, 세 주장이 있다면 세 그룹으로 나눠갖고 각각의 그룹을 서로 변명하게 하는 식으로 논의를 펴게 하면 각각의 주장들이 설득력 있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중에 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한 입장이 어떻게 가다 보면 훌륭한 모습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바울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넘어서는 것도 필요한 거죠. 선생님 말씀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바나바였으면 바울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 바나바한테 제일 감정이입이 많이 되거든요. 내 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좀 난감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항상, 그리고 어디 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러블 메이커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건은 자기가 치고 해결은 바나바가 하고. 네, 바나바가 하고. 그 트러블 메이커로 해서 그게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낸 적도 있지만, 가끔은 또 루디아 여자 만났을 때나 이럴 때 좀 예언하는 소녀 만났을 때나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주변에 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막 토론하면 새 의견이 마치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이렇게 나뉘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런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은 너무 현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가치를 먼저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투사한 거 아니냐, 이런 평등 운동이 어떤 우리 현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데, 바울의 여러 모습 중에 이게 바울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이제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걸 가지고 바울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보수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혹은 종교에 대한 입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혹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나의 디테일을 다 빼고 결론만 들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내가 이제 그 안에 역사적인 설명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역사적인 개연성이 없는 현대적인 얘기를 외삽시킨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설득시키려고 이런 디테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안 하고 내가 그냥 결론만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지적하면 이제 뭐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저가 얘기하는 이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다면, 이제 다른 개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제 그게 더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내가 지지 않으려고 저 딴에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론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 생각하시면 이제 다른 의견을 존중하셔도 좋은 거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역사학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은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각자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 설명할 때 역사학적으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단 하나가 승리할 수는 없죠. 어떤 이야기에는 어떤 부분은 내가 공감이 가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의문이 좀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역사를 읽는 안목들이 키워질 수 있는 거죠.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잖아요.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 개연성 있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저는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심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사도행전을 막 까기도 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타르소스의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타르소스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면 거짓말한 거야 사도행전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역사적인 질문은 더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질문을 하려면 어떤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를 묻는 게 역사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질문,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지금 물을 마시면서 저 사람은 물을 마셨어라고 답을 내리면 그건 역사적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물을 마시면 착했을 거야. 물을 마셨어. 물인데 물이 아니고 커피야. 막 이런 상상들이 막 개입해 들어올 때 그게 이제 그러면 이게 커피라는 설득력을 넣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고 물을 마시는 척했을 거야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에서 뭘 이야기가 필요할 거고 이게 그런 부대 이야기를 개연성 있게 끌고 와야지. 그랬을 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역사를 우리가 상상해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바울은 또 다른 성서가 아닙니다. 성서와 성서 밖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실제 바울은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라는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읽을래? 라고 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또 다른 성서적 정답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면 그건 역사학이 아니에요. 저는 역사적 바울을 추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십사. 더 하실 얘기가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